오늘은 우리 전남일 목사님께서 이제야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시험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시험이 싫은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자기 능력을 또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힘써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을 보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만합니다. 시험을 하신다고도 하고 하지 않으신다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그 단어하고 또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졌을 때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문상으로 보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때의 시험은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에서 말하는 그 시험도 이 12절에서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여길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3절에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믿음의 시련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성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치른 시험도 바로 이러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원어로 볼 때는요, 페이라쪼메노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을 뜻하는 것입니다. temptation, 즉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 시험은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죄악성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종종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은 과연 어떠한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치러지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하게 되면, 정확한 답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종들에게 치르는 시험은 어떠한 시험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의 가치관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이고 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가치관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았을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귀하게 비싸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증명해 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더 귀하게 여긴다면 역시 그 자식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가치관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믿는 성도들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기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그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건 좀 한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도 똑같이 싫어한다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어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종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합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과 하나님,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수시로 살피시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치르는 매일매일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고 죄짓게도 하려고 하는 그 유혹과 같은 그러한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러한 가치관 시험에서 합격하되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가 있네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때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아무리 보아도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태워서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해 보이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이성으로 또는 내 형편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절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형편도 모르시는 무능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못하셔. 하나님은 참 무능한 분이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데 그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가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진 앞에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말대로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은 죽음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적어도 며칠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적군이 그 정보를 가지고 쳐들어온다면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은 세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이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3일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 무서운 사람입니다. 참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아비 같아 보입니다. 그는 그 명령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행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밤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No, no, I cannot do it.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화를 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저는 그가 전혀 흔들림이 없거나 갈등 없이 그 명령을 수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고민을 했을 것이고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 비법은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의 그 목적은 아들을 제물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전능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멈추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것을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을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연락처를 입력해서 이제 핸드폰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하고 이렇게 카톡을 들어가서 봐서 이렇게 사진을 보려고 하면 전부 다 손주 사진밖에 없어요. 한 60개, 70개, 100개가 있어도 권사님 언제 나오시나 아무리 뒤져봐도 손주 사진, 막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손주 사진만 보다가 끝납니다. 권사님 얼굴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할아버지 더 사랑해? 할머니 더 사랑해? 이런 그런 몹쓸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겁니까? 그 손주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할머니 더 사랑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드리는 물질까지도 정말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그 헌신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형편 앞세우고 내 환경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우리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를 보게 되고 삼수, 사수, 오수, 백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그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싶으셔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유권을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금지오겹 키운 자기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으십니까? 웃는 분도 계시고 대답도 줄어드시네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면 아마도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걸림돌이 우리 주변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먼저는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와 의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논하지도 않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산 아래에 도착해서 종들도 떼어놓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종들, 2명의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만약 그들을 데리고 산까지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방해가 될 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메시아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언약. 그것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만민을 대속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단에 내어주셔서 대속시켜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쳐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호들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씨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까? 작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크게 본다면 그 씨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 후손도 복을 받고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치르는 시험 중에서 최고 난이도의 그러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시험.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어떤 합격증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1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 빨간색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합격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라는 이 말은 그때 가서야 알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에 드디어 이제서야 비로소 마침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합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고시 합격보다도 더 위대한 합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는 시험이 사법고시이고 행정고시라고 합니다. 그 고시에 시험을 하면, 그 고시에 합격을 한다면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은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시험도 이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 보는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물질을 통한 시험을 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한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반복해서 치르면서 매일매일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합격하면 다시는 동일한 시험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계속해서 낙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치르는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로소 마침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합격증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합격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손 꼭 붙드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동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 오늘 두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실망 안겨드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